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익숙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복된 죄를 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우리 현장에서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가족, 온 세대가 모여서 우리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과 동시에 밴드를 통해서 생중계로,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세대 예배 때는 우리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전도사님과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아무쪼록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속적으로 헌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현장에 모였을 때 그때 모아서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방학은 다들 알차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혹시 방학이라고 해서 우리 방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면서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겠죠? 우리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째 달인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얼마 전에 보니까 특별히 이 기간이 되면 올해는 이건 꼭 해야지라고 세웠던 그런 계획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월 시작하는 이 시기라고 합니다. 혹시 올해 세웠던 목표도 그리고 방학 동안 하기로 다짐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잘 점검해보고 그 목표와 계획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올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사님은 아직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세운 그 목표와 계획대로 잘 노력해서 그런 결실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성경 속에 나오는 역대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그렇게 구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등 다양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던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역대 왕들의 마지막 이야기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혹시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전사님이 매번 새로운 왕이 나올 때마다 매번 물어봐서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들어본 친구 혹시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뭔가 한국 이름도 아니고 뭔가 시드기야 뭔가 좀 이상한 이름이어서 처음 듣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듣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다면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듣는 큐티를 했는데도 생소하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듣는 큐티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 시드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 이름이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됐고 자주 나왔던 그런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레미야서에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었는데 그 왕보다는 조금 많은 21살, 좀 더 많은가요?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이어 12절 말씀에는 시드기야 왕은 이런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왕들을 보면 뭐 처음엔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고, 정말로 다윗의 뒤를 이은 그런 왕이다 라는 평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지만 그들의 실수 또한 같이 나열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의 왕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에 나왔던 왕들과는 좀 다르게 아예 평가부터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라고 아주 악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악평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의 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경고도 하시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시드기야의 첫 번째 악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번째 악은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첫 번째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두 번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듣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듣기 싫어, 좀 뭔가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듣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시드기야의 두 번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악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집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13절까지 왕의 타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자 자연스럽게 제사장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난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런 큰 죄악을 하나님께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세 번째 악은 본인이 직접 지은 건 아니더라도 본인으로 하여금, 본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한 그 원인에서 세 번째 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의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을 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이 시드기야의 두 번째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런 악을 저질렀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시드기야와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왕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상황에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뭔가 따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오늘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쳤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만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